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찾아오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에게조차 문제를 주시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 듣고 올게요.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열왕기서의 기자는 남유다에게 초점을 돌렸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집권 3년에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으로 다윗처럼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와 맺었던 주종 관계를 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강력하게 쳐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훌륭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영웅이라도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주종 관계를 깼을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기저기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힘에 눌리자 히스기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을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1차 침공이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문제 앞에 서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정권 초기부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고 성전 제사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아직 큰 문제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침공이라는 문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내면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누구는 인맥일 수도 있고 누구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끝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업적과 아수르 침공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도 아수르 침공이라는 문제를 만나니 내면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